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1 게으름 페이지 48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덟 번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서 맺히는 특별한 그 죄의 목록 9가지를 지금 살펴보는 중에 이제 여덟 번째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여덟 번째가 바로 게으름이죠. 49페이지입니다. 1. 게으름과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 테오로구스. 게으름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모든 악의 어머니이고 모든 선의 계모입니다. 즉 모든 악행의 근원입니다. 테오로구스는 이 게으름 여덟 번째 죄가 모든 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악행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모든 악이 이 게으름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게으름은 음란의 어머니이고 교만의 어머니이고 도둑질의 어머니이고 술취함의 어머니이고 무지의 어머니이고 오류의 어머니이고 가난의 어머니이고 중상과 험담, 수다와 뒷말, 욕과 말다툼과 싸움의 어머니입니다. 게으름에서 이런 죄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이 게으르게 있을 때에 방금 읽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죄가 파생이 된다. 그래서 게으름이 모든 악행의 근원이다라고 지금 테오로구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듯이 소돔의 주된 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돔 알죠? 소돔, 그 음란한 도시 소돔의 주된 죄들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악 중에 하나가 태평함이다. 이 태평함이 아이돌리스, 게으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면 게으름이다. 그렇죠? 소돔의 주된 죄들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게으름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습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교만이죠. 게으름이 교만. 죄를 이제 게으름이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로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할 때 자기 몸을 쉬게 하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렇게 이제 나는 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쉬면서 저 사람과 달리 놀면서 이제 내가 또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먹을 것을 얻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일을 적게 할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까라고 할 때 이 부분도 게으름이라는 거죠. 이런 죄가 이러한 죄가 게으름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팔짱을 끼고서 자신의 몸을 축냅니다. 전도서 4장 6절. 잠언서의 여러 구절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서에도 게으른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26장 15절.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가 얼마나 게으르기에 그릇을 숟가락질 하기를 이제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는 거죠. 게으르니까 그것마저도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잠언 20장 4절 말씀. 가을은 이되면 추수 시절이죠. 추수를 해야지 소출을 거두고 또 이제 먹고 살 양식이 비축을 하는데,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가을에 추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잠언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 패가 망신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이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게을러 맡겨진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죄다.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 죄다. 게으름의 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다, 이런 거예요. 늦잠을 자고 또 일어나도 침대에서 이제 계속 누워 있다. 그는 침대에 묶여 있는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전도자는 게으른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6장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나가서 본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나 못 나가, 그래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설교, 기도, 독서, 구제 등과 같은 선한 일이 가까이 있을 때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며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설교와 기도, 독서, 구제, 이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핑계를 대는 거죠. 바빠요. 사자가 있다, 거리에. 길에 사자가 있다, 나 못 나가요. 온갖 핑계를 댄다.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상황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움직여야죠. 사자가 있어서 거기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숨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게으름의 아들들, 이 세상의 게으름뱅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그리고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거듭남을 체킹할 수가 있죠. 왜? 거듭나지 않았을 때 맺히는 9가지 죄들 중에 8번째가 게으름의 죄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게으름의 모습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게을러지게 된다. 예를 들면 많은 부가 일시에 주어졌을 때, 또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게을러지게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 상황과 환경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실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 맡겨진 일들, 오늘 직장의 일, 가정의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든 쟤는 너무 이제 고리타분해, 너무 융통성이 없어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 가운데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복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도 사장이 보거나 안 보거나 누가 감시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유혹 때문에 예쁜 성의 찌꺼기가 그러한 죄를 범하게 하기도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와 같아.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게으름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쪽이니까. 이러한 죄를 밀어내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이것이 거룩이다. 이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 죄의 유혹에 올라오고 그 죄 앞에 굴복했을 때 애통해야 한다. 아파한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분투해서 밀어내게 된다. 그래서 또 나는 이 길을, 이 방향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나는 게으름의 죄가 매우 역겨운 악이고 많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라가투스도 게으름의 죄가 매우 역겹다. 그리고 많은 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게으르게 살도록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사냥과 매사냥을 하고 카드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쾌락과 허영으로 매일을 방탕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쉴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쉬면서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니까. 생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은 늘 그 방향을 향해서 갈구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생의 목적이, 여기는 영국에서는 그 당시는 사냥과 매사냥, 카드 주사위 놀이, 쾌락과 허영, 매일을 방탕하게 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쾌락을 얻고 좀 더 쉬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생의 목적이란 거예요. 하루 종일 걷고 소파에 앉아 있고 선술집과 맥주집에 들락거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을에 많이 있다는 게으름뱅이들.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이 세상에서 즐기고 어떤 일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일이 힘든 그러한 노동인데 그러한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쾌락만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것입니다. 많은 부유한 여성들은 아침 9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만찬을 즐기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식사를 한 후에는 나머지 낮 시간을 소비하고 저녁 시간은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고 낄낄 웃어대며 험담을 해댑니다. 이 여성들, 부유한 여성들은 이처럼 아침 9시까지 오래도록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 그 만찬을 즐기러 나갈 채비를 한다. 만찬을 즐긴 식사를 한 후에는 나머지 그 낮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또 모여서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고 낄낄 웃으며 험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의 목적이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 즐기는 것이란 거예요. 게으른 인생들이요. 또한 많은 불경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게임을 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욕하고 매춘을 하고 뻐기고 술 마시며 법석을 떨고 게으름을 피워서 시간을 낭비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삶을 살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게으른 삶이죠. 이 삶이 삶의 생의 목적이고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원죄,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을 미워해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안 되고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되니까. 해로운 존재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을 미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도 나에게도 이러한 게으름, 삶의 목적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타겟팅 되어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은 게으름이 추구하는 힘든 하지 않고 노동 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거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쉼을 누리고 있고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 이 쾌락,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게으름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비추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된다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보나 안 보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다른 관리자가 없으면 그냥 다 일손을 놓고 쉬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상사, 관리자, 동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또 게으름의 죄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게으름의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여서 나에게는 이러한 삶의 방향성이 왼쪽 방향, 게으름의 방향으로 타겟팅이 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이러한 죄의 집에서 건져달라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이토록 많은 남자와 여자가 게으르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한탄할 만한 일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을 따르며 쓸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국가에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꿀벌들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익한 짐짝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쓸모없게 여기십니다. 테오로구스가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게으르고 불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한탄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교회나 국가에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교회나 국가에, 가정에도 마찬가지, 어떤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유익한 존재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존재가 된다. 그들은 게으른 꿀벌들을 같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꿀벌들 같다. 세상에서 무익한 짐짝들이다. 무익한 짐짝들. 어디 아무 쓸모도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쓸모없게 여기신다. 쓸모없게.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 당연히 쓸모없게 여기시죠. 교회에 선을 끼치지 않고 국가에 유익이 되지 않으며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선을 끼치지 않고 유익이 안 된다. 교회에도 국가에도 마찬가지. 어떤 이득도 되지 않고 이웃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게을러서 더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쾌락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서 놀기 위하여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온 이유를 스스로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일이 힘드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서 놀기 위해서다. 놀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너 결석하지 마라고 해서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학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 부모님이 공부하라, 학교에서 공부하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학업을 감당하게 된다.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인류대학에 가야 될 목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 일이 학업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학교를 빠지려고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더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니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인데, 그 거룩한 삶이 현재 내 삶 가운데서
거룩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한 부분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는 게으름의 죄와 끊임없이 분투하고 밀어내고 게으름의 죄를 죽이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춤을 추며 매춘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에피크로스파의 돼지들처럼 폭식하여 배를 기쁘게 하고 마구잡이로 배에 음식물을 쑤셔 넣어 수태지들처럼 자신들을 살찌우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부어라, 마셔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에피크로스, 쾌락주의죠.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골수는 윤택하고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짐승 같은 창피한 삶입니까?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에피크로스파이며 사람이 아니라 돼지들이며 쾌락을 쫓았던 사르다나 팔로스 왕과 헬리오 가발루스 황제와 진배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신앙 고백자들이 아니라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 13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에피크로스파와 같이 쾌락을 쫓으며 안일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주어진 삶에 맡겨진 자신의 역할,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름의 죄, 여기에서 안일함을 일으키고 소홀함을 일으키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나는 편하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죄다. 죄. 알고 철저하게 분투하고 그 죄와 그 죄를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이러한 자신의 안일한 삶을 위하여 게으름을 피우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그 부분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노니까. 하지만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 인생은 잠깐이다. 성경의 진리죠. 잠깐 사이에 스올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음부, 지옥에 내려간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결국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귀족들과 숙녀들, 신사들, 그리고 귀부인과 그 외의 권력자들이 게으르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라가투스가 조금 다르게 데오로고스에게 이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런 돈, 그런 시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필라가투스가 묻습니다. 데오로고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데오로고스 이 말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돈과 시간이 되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나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아도 돼라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죄라. 그 필라가투스가 말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그거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로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쩌면 게으름을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죄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을 합니다. 교회나 국가의 유익을 위해, 정부나 자신의 가정의 이익을 위하여, 마을이나 교구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구조와 구제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을 해야 한다. 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들은 우리의 지혜, 배움, 독서, 실력, 정책, 부, 건강, 지식, 권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들은 일반 은총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 은총에 다 관련되어 있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인간들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이 우리를 일터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를 일터로 데려가는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죠. 우리 안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살아 숨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일터로 데려갑니다. 이게 거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원하시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책무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셈을 해야 된다. 책무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면서 내게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 날 그 부분을 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 사람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대통령도 큰 대기업의 회장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고생을 피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피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게 되면 죄는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상태, 인생이 받아들여야 할 순리를 거부하게 되죠. 나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거야. 라고 이 죄는 인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불어넣게 됩니다. 원죄가 지배할 때는 인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땀을 흘려야지 먹는다. 게으르서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고생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다.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이 그의 부르신 가운데서 근면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에 4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요 4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는데, 첫째는 근면하게 일해야 하는 건 뭔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근면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멍에를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일의 멍에를 지우셨다. 일반 은총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일의 멍에를 지우셨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 일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비성격적이다. 는 거죠. 둘째, 삶에서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삶에서의 필요를 충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그래서 이 삶에서의 필요를 내가 일해서 삶에서의 어떤 수익을 올려서 수입을 벌어서 삶에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구걸하거나 또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셋째, 인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일은 인간 사회, 하나님 받은 일반 은총 가운데 만들어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기하게 맞물리듯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 기사님들 운행하지 않는다면, 스톱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그만 생필품을 구입하는 수 있는 가게가 스톱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그 직원들 스톱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경찰들이 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정이 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도소가 스톱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악한 생각과 행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 게으르면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악한 행동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도에 지나치게 행동했습니다. 즉, 게으르고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을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는 결론을 사도가 내렸다. 이거 악한 생각과 행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주셨다. 일을 하라.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란 게 게으름은 죄다. 하나님이 거룩한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게으르지 않도록 게으름이 죄다라는 사실을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도 그렇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이 거룩의 기준, 이 진리를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 게으름이 죄구나. 내 안에 원죄가 나를 붙들고 있었어. 나에게는 늘 내게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바라는 타겟팅은 왼쪽 방향, 게으름을 향한 방향이구나. 이게 죄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강독도 그렇구나 그렇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진리를 가지고 비추어 봐야 돼요. 점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죄로 여전히 물들어 있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주시고 성령께서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이 죄가 내 마음에 찔린 바 되어서 죄의 깨달음이 일게 하시고 내가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달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깨닫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이 더 이상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기에 내 안에 일어나는 거여름의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며 살아가도록 만들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거듭난 이들은 이러한 죄를 보면서 더더욱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죠. 이러면 죄의 유혹과 민감하게 찾아내고 더욱더 분투하고 이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